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이 두려움은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두려움이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들어간 다음에도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는 12명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할 때에 이 공동체는 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안 계셨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에 예외 없이 어쩌면 갖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두려움의 결과 그들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서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서 오는 것이죠. 이 결과 그들은 아주 혹독한 결과를 치렀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낸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시지만 하나님은요, 같이 안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같이 안 가 계시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가면 너희 죽을까 염려해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족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 예수가족교회 머리 되기 싫다, 성령께서 이곳에 안 계신다, 나 떠나겠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이스라엘들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어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시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였는데
나였는데 이걸 내려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동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장신구,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떼어내라. 즉 이게 뭐예요? 자신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세를 내려놔라.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같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같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본적인 세상으로 받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항상 다가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느꼈던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 공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는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그 무엇으로도 없애지 못해요.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생겨봐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근심과 공포가. 근데 이 세상을 향한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무엇이 물리치는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꼭꼭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두려워하던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은 이것을 떨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통치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말씀하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수 가족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는 세 번의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첫 번째 변곡점은 뭐냐면요, 이 75, 적지 않은 나이에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와 아비와 친척,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떠날 때
부부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부끼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저한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고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부부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 10살 어린 사라에게 여보 앞으로 어디 갈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오라비라고 해. 왜 그랬어요? 부부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중운동의 근동의 간섭은 이 모르는 이방인이 오면 있잖아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서 재산을 다 차지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상 순종해서 가지만 야 어떻게 가냐 하고 의지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연약한 그 부인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가깝게 다가오시죠.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가졌던 공포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런 갈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변곡점이었어요. 두 번째 변곡점은 언젠가 이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변곡점이에요. 이건 언제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참 이제 아들이 큰 다음에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하면은 뭐 100살, 110세에서 120세 사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세 때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갖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It is impossible to get the child again. 다시 갖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변곡점 하고요, 이 마지막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마지막 변곡점 사이에는 약 40년, 5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신앙이 성숙했어요. 이때 드리라고 할 때에 노타임으로 결정합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첫 번째 떠나라고 할 때에는 그래도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은 인생에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삶이에요. 계속 더해가는 삶이에요. 하나는 마이너스 삶이에요. 계속 빠지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물질을 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영적으로 플러스 성숙하는 삶이냐,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삶이냐, 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드릴 때 하고 이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하고에
이 믿음의 상태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플러스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을 더 예를 든자면은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처음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주 이 못된 인생이었지만 그가 창세기 49장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말씀 보세요. 이거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의 영은 아주 펄타다 못해 싱그럽게 열매가 있고 그런 것을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에서 그들이 삶을 마칠 때에는 아주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이 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그걸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다 플러스 인생을 사느냐? 노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자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드리는 그 기도는 정말 명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해요. 영적으로 퇴보한 것이고 마이너스 인생을 걸어간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마찬가지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도 이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인생을 마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목회 단상에도 제가 간단하게 썼어요.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곡점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에, 그리고 이 세 번째 변곡점은 시기로 따진다면 중간이에요. 어디냐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언약을 맺을 때의 변곡점입니다. 이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언약에서 언약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그 몸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언약과 상관이 있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 피 묻은 복음에 증인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로 인하여 복 받는데 이 사람 복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15장에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죠. 그 말씀이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며 큰 민족,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반응했는가 궁금하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과 8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과 8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과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뒤바뀌면요 안 돼요. 먼저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먼저 베이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 증거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믿음이 없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고 뭐 온갖 기적을 봐주세요.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그럼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자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 삶 통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믿고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위하여? 아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양이 없으시고 암소가 없으시고 염소가 없으셔서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께 나오는 그 마음, 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과 정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서 가져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연수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3년을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이 3년 된 이 염소, 양, 소가, 암소가 그때가 가장 가치가 있고요. 가장 좋을 때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에 그냥 쓰다 남은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남도 안 쓰는 거, 너도 쓰기 싫은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럴 때 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누구는 뭐 11조 낼 때 뭐라고요? 살을 베는 아픔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대. 권사라는 분이 그렇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와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뭐? 안 뺐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동물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새는 좀 작다 그래도 5마리잖아요. 3년 됐으면 소도 염소도 양두 마리 저 클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손질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닭을 안 잡아본 사람은요, 닭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 양, 염소를 3년 낸 거 큰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드릴 예물이에요. 그거 얼마나 정성으로 잡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어둘 때에 깊은 잠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동물들을 잡고 손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이 어두컴컴한 오후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고 여기 준비하였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야 할 그 자리에, 기다리는 자리에 뭐가 먼저 오죠?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제물에 뭐가 옵니까? 솔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뭐가 와요? 솔개가 오는 거예요. 이 솔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 이 모든 사단의 회방, 방해,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거 다 솔개죠. 이 솔개, 어쩌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발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튕겨나가는 사람, 그 마음을 솔개가 가져간 것이에요. 그리고 돌가에 뿌린 그 돌짝밭에 뿌리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에 결실을 못하는 사람, 이 솔개가 그 돌밭을 그 마음에 확 불어넣은 거예요. 그걸 가시밭은 뭡니까? 잘하지만은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로 인해서 이 걱정, 의심을 그 마음밭에 확 뿌려놓은 것이죠. 이 솔개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지금 예배할 때에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솔개가 그 마음을,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솔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대로 있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 솔개를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노력이, 이런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껄끄러운 거, 이게 다 솔개예요. 다 솔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솔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솔개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는지도 몰라요. 솔개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도 쫓아낼 힘도 없어요. 그냥 밥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솔개도 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12절부터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12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안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빨간 줄로 해놨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반드시 알래요. 뭘 반드시 알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는데 내 자손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가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지금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보인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이 언약식을 맺는데 이 말은 맞어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도 나그네인데 고향 떠나서 산지가 얼마입니까? 근데 내 후손도 나그네가 된다고요? 그것도 400년 동안? 아유,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나그네도 가는 것도 그런데 그들을 섬긴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리고 섬기는 것도 그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이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고문이다, 고문.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았네. 속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가족교회는 다르게 행하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리인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절대 그냥 안 주세요. 복 받는 그릇을 먼저 만드세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봤더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매도 수 없이 맞고 굶기도 하고 헐벗고 춥고 동족과 이방인의 두려움 가운데서 지냈고 정말 이런 고생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이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앞에 우리 삶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I will punish,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주신대요. 큰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원수 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그리고요, 천국 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 그 손으로 닦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갚는 원수는 온전히 갚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나하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냥 참으세요.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잘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뭐라고 하시는가?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기본적으로요, 이 장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평안이 조상하게 돌아간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평안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평안이 죽는다. 이 말은 영혼이 평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평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after death,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편하게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영원히 평안한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6절 보니까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시점 결정이 어떻게 난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주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과 분량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400년이 걸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즉시 멸하셨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분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족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고기를 벌려놨는데요, 이 고기는 그냥 이렇게 상하로 자른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만큼 벌려놨어요. 근데 그랬더니 두 가지가 지나가요. 뭐죠?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햇불, 이 두 가지가 지나가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물론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연기 나는 화로고 왜 타는 횃불이냐 이거죠. 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연기 나는 화로고 타는 횃불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나눈 말씀과 무관치 않아요. 그것을 언약식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확증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모습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연기나는 화로는요, 이 금이나 은을 이 재련할 때에, 순수하게 만들 때에 이런 화로에다 놓고 불을 그래서 막 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은 연기로 날아가기도 하고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나는 이 화로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총소리하면서 고난받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신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 연기나는 화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타는 횃불은 무엇인가? 때가 되면 I will punish.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즉 늘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예수가족교회에도 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이 마음을 다 낮추시고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횃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보여줄
되어질 일들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며 자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떠한 연기나는 화로가 있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 횃불이 있었는가?